우리 친구들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6권. 구약 몇 권이요? 몇 권이요? 39권이요. 그리고요 신약은요 27권입니다. 총해서 66권의 신약 구약으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라. 명을 외워요. 나의 길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1-2-5-3-2-3 5-6-4-7간 8-9-10-13-5 십계명을 외워요. 나의 길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1. 하나님 외에는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 길리라. 십계명을 외워요. 태빈이의 길을 인도하고 예빈이의 길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십계명 외워요. 나의 길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1-2-5-3-2-4 5-6-4-7간 8-9-10-13-5 십계명을 외워요. 나의 길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6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 7간 간음하지 말라. 생각으로도 8도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만 내 것.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찍은 보배 10탐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 외워요. 나의 길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6살은 무엇이었죠? 뭐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딩동댕. 8도. 뭐만 내 것이라고? 맞았습니다. 내 것만 내 것.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그것을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지 않는 거의 반대말은 뭐라고 할까요? 정직. 그쵸? 정직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정직은 보배. 보배는 뭘까요? 보배는 뭐지요? 비염은 보배가 뭐지요? 보배. 정직은 보배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정직은 보배. 우리 태빈 예빈이가 보배로운 삶을 오늘 하루 지내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2월 26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장신교회 아동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태비나 내가 믿느냐 이것을 예비나 내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궁금한 이야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우와, 이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도 떠오르고 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바디메오는 안 보이던 눈이 밝아져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딴딴따다단 따다다다단 딴딴따단 딴따단 따다다다단. 성만 알려드릴까요? 성은 나디메오. 우리 예빈이 나디메오. 우리 친구들이요 율동할 때 뿅 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고요. 신은 아니야. 그러면 그 가족을 소개해 볼까요? 성은 나씨였는데 동생들 이름은 마자로 시작해요. 마시멜로 아니에요. 오빠의 성은 나, 동생들의 이름은 마리와 마르다. 우리 친구들 아침에 갖고 아직 머리가 아직 안 깼어요. 내가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시 그러면은 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의 첫째는 누구예요? 오빠. 첫째 오빠 이름은 나사로. 이제 나사로. 그리고 그러면은 그 둘째 나사로의 첫 번째 여동생 이름은 마르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빈이도 이름이 나도 예빈인데 5학년 6학년 언니 중에서도 예빈이가 있고, 그치? 저쪽 다른 교회에 오빠 이름도 예빈이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성경 속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궁금하대.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근데 그게 누구냐고요?
나사로라는 아저씨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다 잘 지내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고 특별히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은 이 가정을 참 많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시면서 이 마을로 가서 말씀 전하시고 이웃 마을로 옮기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면서 다니시다가 그 앞을 지나가면은 꼭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실 정도로 굉장히 아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막 왔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쵸. 이 슬픈 소식을 예수님한테 빨리 전하려면은 달리기가 늦은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그 마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선착순으로 뽑아가지고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출발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대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가장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표현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했어. 그리고 하루 지나가고 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려도 예수님 분명히 가까이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는 동안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오빠 죽어가는데 예수님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안 오시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막 생겼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맞아. 이러다가 예수님 조금만이라도 늦으시면 우리 오빠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맞아. 뭔가 미운 마음이 자꾸 요만했다 점점 미움의 색상이 막 점점 자라고 막 싹을 틔우고 막 이제 가지가 나오고 잎이 하나였는데 막 10개, 15개, 20개 되려고 하고 막 거기에 막 미움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려고 그래. 미워하는 마음 맞았어. 근데 왜 미워하는 줄 알아? 너무나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필요한 순간에 오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야. 서운한 마음이 점점 자라다 보면 상대방이 미워질 수가 있어.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대하여 우리 친구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나 저거 되게 저 친구 진짜 나한테 서운했네. 내가 그저께 그렇게 도와줬는데 지나간 일을 막 회상을 하면서 자꾸 막 반복을 하면 막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져. 그럼 서운한 마음 색깔이 미움 색깔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예빈이 말이 맞았어요. 막 미움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 예수님. 아니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조금 1시간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도 안 오셨어. 그러다가 나사로 오빠가 마르다야, 마리아야 하고 숨을 거두었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너무너무 슬펐지만 어떻게 우선은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치? 사람이 죽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장례식장 가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죽은 분은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시체를 보관하는 곳에다가 옮기게 돼 있어. 왜냐면 시체가 부패를 하잖아. 사람이 죽으면은 숨이 끊어지면은 이 혈액순환, 혈이 안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썩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음식이 상하면 어때요, 냄새가? 이상해요. 지독해요.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몸은 더 심해. 그리고 덩어리가 크잖아. 그치? 사과는 요만해.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만해요. 그쵸? 나사로는 아저씨였어요.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과 하나가 상하는 것보다. 그런데
장사를 지내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전에는 땅을 파서 그곳에다가 관을 넣지만 요즘에는 바다에다가 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가루를 산이 있죠? 산에 가서 나무 밑에다가 뿌리기도 해요. 수목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다 묻는 게 아니라 바위지요. 바위, 동굴. 동굴은 뭐예요? 바위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커다란 돌로 그 앞을 막아버려요. 이스라엘의 장래 풍습은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장사를 다 지내고 오빠가 저 차가운 돌 무덤에 갇혀 있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미워하는 마음을 지나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 화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보고 싶어 했을 때 나타나지 않으시는구나. 이 소식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오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버리신 건 아닐까? 이제는 우리 가족하고 친하게 지내시지 않는 거 아닐까? 우리 가족보다 다른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내시나? 우리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셨나? 이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 버림받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어. 화도 나고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이제 지쳤어.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슬픔에 그러다 좌절까지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셨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 죽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저렇게 차가운 돌무덤에 있지 않았어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반갑기도 했지만 예수님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울었어요. 그런데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 순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란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눈먼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셨던 분. 떡 몇 덩어리?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로 몇 명을? 배불리. 남자만 5,000명. 배불리. 그런데 다 배부르게. 거기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여자들, 여자분들, 아줌마들, 언니들, 누나들까지 다 배부르게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울지 마라. 나사로가 어디 있니?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난 파도 보고 뭐라고 하셨었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말씀하셨죠? 뭘로 창조하셨죠? 말 한마디로,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로 창조하셨거든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돌무덤 앞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머.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웅성웅성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울면서 또 한쪽으로는 기대도 하면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와, 돌문은 아무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돌문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쾅쾅쾅 킹
하면서 우지지직 하면서 돌무덤에 막고 있던 바위가 움직이면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와,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현세에 일어난다면은,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난다면 믿을 수 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오면은 그래도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이 태빈은요? 영화에 딱 나와 그 장면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봐봐.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러다가 다시 살았던 이 사건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스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기독교로 바꿨어. 바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 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독실한 불교 스님이었는데 기독교 목사님으로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나사로야 하고 말씀 한마디로 명령을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 예빈이 할 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신이셔요. 하나님도 신이시고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우리 인간 있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으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찌르면 아픈 거, 때리면은 아픈 거, 감기에 걸리면은 목이 아픈 거, 이런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 그래서 신으로서 십자가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못을 찔러도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병정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도 말 한마디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앞에 있는 병사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신으로서 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계셨을 때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현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직 마음속에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빈이는 믿어져요 이제? 그 말이었구나. 반대였구나. 실제로 일어난다면은 믿겠다.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가 있고 아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사실이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나사로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사로가, 태빈이가, 예빈이가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음이란 것은 정말 목숨이 딱 끊어져서 죽은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못된 습관들을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못된 행동들을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못된 행동, 못된 습관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아름다운 습관,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씩만 말해봅시다. 죽은 나사로처럼 태빈이 안에 있는 죽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빈이는 심장이 죽으면 죽은 거야. 그런데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빈이 스스로 생각했을 적에 나한테 좀 좋지 않은 습관은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좋지 않은 버릇은 이런 게 있어요.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입술? 아, 맞아. 요즘에 입술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입술 끝을 이렇게 뜯는 게 됐는데, 맞았어요. 그런 습관들이 성령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님, 제가 입술이 마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술 끝을 자꾸 잡아당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상하고 피가 나기도 해요. 입술이 촉촉해져서 입술 뜯는 버릇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 어떤 거요? 아, 맞았어요. 지금 예빈이가 콧물이 조금 났었다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이 좀 이상해요. 목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맞았어. 눈이 어떤데요? 요즘에 눈이 어때요? 아, 그랬구나. 아, 건조하게 잤나 봐요. 우리 예빈이가 목도 지금 컬컬하고 눈도 살짝 간지러운 게 있나 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눈이 조금 간지럽고 목이 조금 이상해요. 약간 컬컬한 것 같고 느낌이 조금 감기 올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제 요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개학인데 건강하게 새 친구, 새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근데 누구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은 누구시죠? 맞아서 성경책이야. 성경책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가 아저씨가 쓰시고 요한 아저씨가 쓰시고 마태 아저씨가 쓰신 거야. 사도 바울 아저씨가 쓰신 거고요. 자,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일찍 오실 수도 있었지만 늦게 오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프다가 낫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서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데 우리 태빈이와 예빈이, 김선우 선생님과 저 최윤정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헌금 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서장신교회 아동부의 주인 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모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헌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평생에 신앙의 복, 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난 22일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샘복지재단에서 나온 북한을 위한 기도와 동정 모으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아직 준비 시작을 못한 친구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 1월 8일부터 했었던 요절 6개 오늘 반복해서 하는 거 한번 다시 해주시고, 우리 김선우 권사님께서 젤리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7장 우리 안예빈 어린이 나와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잠언 8장입니다. 우리 안예빈 어린이 잠언 8장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언 8장 시작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으니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니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3절입니다. 선문결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다 내 입술을 알아 전직을 하여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에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10절입니다. 11절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를 삼면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공망과 거만과
약한 행실과 패한 입으로 하느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양들이 처리하고 방백들이 담백들을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모든 외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20절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이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제물로 얻어 그 곳간에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을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대도 세상 진토에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사람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적의 영혼을 향한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예빈 어린이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암태빈 어린이가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애썼어요. 우리 이제 성경책 제자리에 갖다 놓아요.